지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에 우매한 자들은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검색창에서 인생이란 그걸 한번 글자를 쳐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그 인생에 대한 수만 가지 정의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생이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를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 여행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9회 말 투아웃에서 타석에 올라온 4번 타자의 방망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답이 없다. 인생은 답이 없는 영원한 질문이다. 이렇게 또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도 이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9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9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회가 기다리는지 위기가 기다리는지 모른다. 인생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 언제 그물에 걸릴지 그것도 모르고 즐겁게 유영하는 물고기와 같다.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른 채 즐겁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 채 오늘 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인생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 스케치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 뉴스를 보고 잘 알겠습니다만은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치던 이 홍준표 씨 아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 참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권력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한때 참 거창 꼴짝이
창녕 꼴짜기에서 태어나가고 가난한 참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가고 창거리 줄서해 보려고 달랑 14,000원 학비만 준비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상영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사도 되고 스타 검사로 명성도 날리고 유명 정치인이 되고 막판에는 이제 대권 도전을 꿈꾸고 있던 그 사람 자신의 말처럼 올무에 걸렸다고. 올무에 걸렸다고. 결론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무에 걸렸다 자기가.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일찍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11절에도 인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거기 보면 여러 인생들이 나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그 당시 육상 경기나 뭐 이렇게 달리기가 선수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달리다가도 발 한번 삐끗게 뿌리면은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용사들이라고 힘 있는 용사들이라고 날마다 백전배성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지혜자들이라고 이렇게 음식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항상 갖고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잃는 것도 아니니 그거 보면은 마지막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에 시기와 기회는 인생의 불행 행복을 말합니다. 인생의 불행의 순간, 행복의 순간, 성공의 순간, 실패의 순간 이것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공하고 항상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승리한 것 같은데 만사 형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요 오늘 밤에 아니면은 죽음 속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질병의 선포를 받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그는 자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번 이 전도서는 이 같은 우리 인생을 두고 헛된 인생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같은 헛된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생이니까 너희들 인생 포기하고 항상 절망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같은 인생의 시기와 위기, 행불행이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 제가 찾아보는 여기 13절 이하마다 지혜라는 말이 7번 계속 나옵니다. 7번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크게 여겼다. 인생이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고, 18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더라. 예,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지혜가, 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면서 거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먼저 하나는 빌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순결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뱀같은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결만으로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결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요, 뱀 같은 지혜로, 물론 이 뱀이라는 동물이 그 뉘앙스가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뱀같이 이렇게 막 요령이나 피우고 머리 회전이 빨라갖고 요령이나 피우고 말로 막 말장난해가지고 이렇게 속물 같은 그런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지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자체. 그럼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세상적으로 머리 빠르고 계산 빠르고 말 잘하고 판단력 그런 어떤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셔요. 이것은 세인들이 세상 머리로 깨닫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연세가 참 이렇게 많으신 분들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참 우리 어르신 말씀이 옳구나. 야, 어떻게 해서 저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나.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대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깊은 영적 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분변된 말씀,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학박사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영적인 신령한 분별력,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졌을 때 13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 작은 성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강력한 적군들이 그 성을 에워서 공격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같은 위기를 빠져나갈 묘안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그때 그 성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 평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유명무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을 위기에서 건진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그 성읍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주의 어떤 군사력이 아니에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갖고 있었던 그 지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 7년 기근이라는 기근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애굽을 구출할 수 있던 것은 애굽의 바로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어린 히브리인 소년 요셉의 지혜였어요. 요셉의 지혜로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하게 만들었고, 요셉의 지혜로 흉년이 다가왔을 때 기근의 시대에 요셉의 그 지혜의 창고의 문을 열어갖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 인근 주변 국가 백성들까지도 요셉의 지혜를 통해 갖고 그 창고를 활짝 열고 기근에서 굶주렸던 인생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의 지혜 때문에, 요셉의 지혜. 여러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장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참으로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령한 지혜. 내 인생의 관록이나 경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 재능,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령한 지혜가 있느냐, 신령한 분별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솔로몬이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입을 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반드시 임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은 믿음과 함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시험거리 속에서도, 어떤 불행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힘이에요. 힘. 영적인 무기.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이런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제일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분명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을 흠한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 같은 절대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행불행 상황들이 마치 밀물과 설물이 교차하듯 밀어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령한 지혜, 지혜는 힘이요, 지혜는 용사보다 낫고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행불행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마다 이 새벽에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충족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